사랑하는 슈가럽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내 계산과 완전히 다른 결과를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대학 시절 이런 경험을 아주 뼈저리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녔던 대학교에는 외국인 교수님이 몇 분 계셨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의 성함은 모지웅 교수님이셨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한국분 같지 않으시나요? 모지웅 교수님. 이분은 사실 이탈리아 출신의 나이가 많으신 백인 교수님이셨습니다. 라틴어를 가르쳐 주신 교수님이셨는데요, 수업에 들어오셨는데 PPT를 어떻게 켤 줄 모르시고 교실 화면도 안 켜지고 음향도 안 켜져서 그냥 수업 시간이 계속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전 대학교 다닐 때 모범생이었을까요? 날라리 학생이었을까요? 그냥 날라리라고 말해야 재밌는데, 그렇죠? 아쉽게도 저는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서 교수님을 도와드렸습니다. 조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제가 갑자기 도움을 드렸는데요, 문제가 생기면 교수님은 항상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기술자님. 제가 앞으로 나가고 교수님은 항상 웃으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A+. 매주 도움을 드렸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항상 A+ 하시니까 기말고사를 본 이후에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 라틴어 수업 당연히 A+, 당연히 A+. 결과가 나온 날 어떻게 됐을까요? 예, A+가 아니라 B+가 나왔습니다.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수님이 나이가 많으시니까 이 A랑 B를 구분을 못하셔서 잘못 누르셨나 보다 하고 제가 전화드렸어요. 그때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기술자님, 우리 학교는 상대평가예요. 제가 기술자님의 점수를 올리면 누군가의 점수를 내려야 돼요. 그건 불공평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말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와, 이 교수님의 계산법은 A+, A+ 하셨지만 말만 하셨지 완전히 틀렸구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그만큼 보상받겠지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교수님의 계산법은 전혀 다른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근데요, 사랑하는 슈가럽 가족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계산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섬겼으니까 나를 인정해 줘야지. 그동안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이제는 좀 쉬어도 되겠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의 계산법과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이런 하나님의 계산법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의 계산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득을 따지는 인간적인 계산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을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저처럼 대학교 때 겪었던 이런 작은 비극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비극도 아니죠. 제가 공부를 잘 못해서 시험을 못 봐서 그냥 성적이 낮았던 것뿐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산법은 세상의 계산법과 어떻게 다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계산법은 스스로 높아지려는 자를 낮추시고 스스로 낮추는 자를 높이십니다. 이 세상의 계산법과 완전히 다르지 않나요? 이 세상은 스스로 낮추는 자를 향해 바보 같다고, 손해를 본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스스로를 높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나요? 초등학교 때부터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 업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좋은 대학교에 입학한 이후에도 대학생들은 좋은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 인턴십을 찾고 스펙을 쌓고 경험을 쌓아야 됩니다. 좋은 회사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 회사에서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인정받고 높아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스스로를 높여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이 세상은 말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계산법이죠. 우리 교회는 당연히 이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어떤 교회에 가시면 직분을 받아야, 장로가 되어야, 목사가 되어야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분을 가지면 권력을 가지게 되고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세상의 계산법을 그대로 교회 안에서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함께 묵상하고 싶은 본문은 사도행전 12장 19절부터 13장 3절까지인데요, 시간 관계상 13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읽었지만 12장의 내용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저희는 헤롯 왕이 자신의 권력을 사용해서 사도 중에 야고보를 처음으로 죽이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3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 왕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몸부림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었고 아첨하는 소리를 듣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 사건 이후 헤롯은
가이사랴로 내려갔는데요. 가이사랴로 내려간 헤롯이 특이한 반응을 보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 상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니. 왜 헤롯은 이런 대단히 노여하는 감정 싸움을 하고 있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스럽게 추론해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아마도 헤롯의 시기심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방 바닷가에 있던 두로와 시돈은 존재하지 않는 생산물이 없을 만큼 모든 것이 풍족한 도시였습니다. 열왕기상에 보시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온갖 물품들을 이곳에서 가져왔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두로와 시돈은 아쉬울 것이 없는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두로와 시돈이 헤롯이 통치하고 있던 지역에 의존하고 있던 것이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식량입니다. 헤롯은 식량 공급권을 손에 쥐고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자기 밑에 두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리고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결정적인 필수품인 식량 때문에 헤롯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성경을 보시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의 믿을 만한 부하였던 블라스도를 통해 양쪽의 피를 채우면서 화해를 시도합니다. 이러한 화해가 시도하는 방법을 사도행전 12장 21절부터 21절에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보시겠습니다. 약속한 날에 헤롯은 왕의 의복을 갖춰 입고 왕자에 앉아 사람들에게 연설했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이것은 신의 음성이지 사람의 음성이 아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지금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아부의 멀고 험한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의 계산법에 의하면 이제 헤롯은 더 높아지고 더 성공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헤롯 왕은 드디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 알았구나 라고 생각하며 좋아했을 텐데요, 한 가지 간과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스스로 높아지려는 자를 낮추시고 스스로 낮추는 자를 높이신다는 점입니다. 결국 헤롯은 어떻게 되나요? 사도행전 12장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여러분, 헤롯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계산법을 몰랐기 때문에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벌레에게 먹혀 죽는 엄청난 비극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시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계산법을 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내가 높아지고 내가 대단한 것처럼 착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역대하 26장을 보시면 우시야 왕이 등장합니다. 그는 16살 때 왕위에 올랐는데요, 역대하 26장 4절을 보시면 우시야 왕에 대해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자기의 아버지 아마샤가 한 모든 일을 본받아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근데 이렇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했던 우시야 왕이 나중에는 어떻게 변하는지 아시나요? 역대하 26장 16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시야 왕은 자기 세력이 막강해지자 마음이 교만해져서 패망길에 들어서고 말았다. 그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고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려고 하였다. 마음이 너무 교만해진 우시야 왕은 제사장들에게만 허락되었던 분향을 직접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우시야 왕을 막고자 하자 버럭 화를 냈고 그 순간에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기고 맙니다. 성경은 우시야 왕의 결말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21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죽는 날까지 나병을 앓았다. 주님의 성전을 출입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으므로 나병 환자인 그는 별궁에 격리되어 여생을 보냈다. 사랑하는 시카롭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계산법은 스스로 높아지려는 자를 낮추십니다. 한순간입니다. 헤롯 왕은 한순간에 벌레에게 먹혀주었고 우시야 왕은 한순간에 나병 환자가 되어 평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헤롯 왕의 이야기를 듣고 우시야 왕의 이야기를 듣고 저 이야기는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스스로 높아지는 것은 나 중심의 본성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죄의 본성입니다.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주 재미있는 죄에 대한 것을 봤는데요. 죄가 영어로 어떤 단어죠? sin. 가운데 있는 알파벳이 어떤 알파벳이죠? I. 자막이 나와야 되는데 예. 다음 자막. 예. I. 우리 모두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스스로 높아지려는 마음 중심에는 나, 항상 내가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몇 가지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낫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마음은 혹시 없으셨나요?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했었고 저렇게 했었고 이루어낸 업적에 대해 어떻게 해서든지 말하고 과대포장해서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 하는 모습을 가지진 않으셨나요? 나는 다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배우거나 뭐 그런 거 교회 일 참여할 필요도 없어 라고 생각하는 자세는 없으신가요? 내가 누군데 나를 무시해, 우리 가족을 무시해 라고 스스로 이미 높아져 있는 마음은 없으신가요? 사랑하는 숟가락 가족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요? 헤롯 왕의 모습은, 우시야 왕의 모습은 우리와 별반 다른 모습이 아닙니다. 최창대가 얼마든지 최헤롯이 최우시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약간 웃긴 포인트였는데 좀 썰렁하네요. 그래서 저도 스스로 높아지려는 저의 죄악된 본성을 거스르기 위해 매일 몸부림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돕는 배필을 주셨는데 안아무개라고 제가 같이 살고 있는 분이 참 도움을 많이 주세요. 물론 그렇다고 부부 사이에, 성도님들 사이에 내가 당신을 좀 낮춰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행동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숟가락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계산법은 스스로 높아지려는 사람을 낮추십니다. 반대로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거스르는 사람, 스스로 어떻게 해서든지 낮아지려고 하는 사람을 사용하시고 높이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과 4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의 계산법을 기억하여서 스스로 높아지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계산법을 거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산법을 몸소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세상의 계산법과 어떻게 다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계산법에는 적당히가 없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이방인들이 세계 선교를 이제 감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요, 사도행전 12장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시나요? 사도행전 12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바나바와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이제 막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서 성도들의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 갔다가 이제 돌아온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도행전 13장 2절 하반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니, 지금 바나바와 사울은 방금 예루살렘에서 왔던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가르치고 섬겼던 지도자들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리더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바나바와 사울이 좀 쉬고 1년 후에 2년 후에 좀 부르시지,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방금 돌아온 다음에 또 다시 그들을 따로 세우셔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하십니다. 너무하신 거 아니신가요? 근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하나님은 바나바와 사울이 쉬면서 적당히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열정을 원하셨습니다. 안디옥 교회에게도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바나바와 사울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최고의 것, 우리의 모든 것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숟가락 가족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입니다. 적당히 워라벨, 워크 라이프 밸런스를 맞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시간이 여유 있을 때 예배드리고
여유 있을 때 봉사하고 이 정도쯤 하면 되겠지, 이 정도쯤 섬기면 되겠지, 예배드리면 되겠지,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최고의 것, 우리의 모든 삶을 원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 최고의 것, 모든 삶을 드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가지고 있는 직장을 다 내려놓고 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장이 나의 선교지가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가정이 나의 사역지가 되어서 그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고 모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고 나의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앤디 스탠리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Your greatest contribution to the kingdom of God may not be something you do, but someone you raise. 사역에 대해 말을 할 때 특별히 육아를 감당하고 계시는 자녀들을 키우고 계신 어머님들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뭘 더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키우고 있는 자녀를 잘 양육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시키기 위해 나의 최선을, 모든 힘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최선을 다해 배우자를 사랑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요,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 손님을 상대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요, 교회에서 섬기는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계산법처럼 적당히 하고 이성적이게 하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맡겨주신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께 최고의 것,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석학인 아인슈타인은 7살 때 겨우 그를 깨우치기 시작한 늦둥이였습니다. 베토벤은 음악 교수로부터 너는 음악에 전혀 소질 없는 아이다라고 평가받았습니다.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은 그의 담임 선생님은 그가 내가 교사 생활 12년 한 건데 너처럼 멍청한 아이는 처음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월트 디즈니는 한때 신문기자로 재직했는데 편집국장으로부터 자네는 아이디어도 글재주도 없으니 그냥 스스로 사표를 쓰라고 조롱당했습니다. 영국인들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인물인 윈스턴 처칠은 6학년을 2번 다닌 학습 지진아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에 대해, 부족함에 대해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다시 최선을 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모든 사람들은 최악의 환경을 극복하고 자신의 분야에서 대단한 업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열정과 끈기였습니다. 주위의 혹평을 오히려 자극제로 삼아서 매진한 것이 성공의 비결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열정을 가진 사람은 어떤 난관에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항상 우리의 최선의 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 최선을 다하는 가정, 최선을 다하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도행전 13장은 사도행전의 전환점이고 이제 교회의 초점이 초대교회와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과 안디옥 교회 세계 선교로 바뀌는 장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했던 안디옥 교회, 최고의 것을 내놓았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슈가럽 가정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 사명이 무엇인가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다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작은 나의 삶, 나의 가정, 나의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고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저 또한 부족하지만 항상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사역하는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너무 죄송해요. 그냥 대충 그냥 적당히 좀 쉬엄쉬엄 해도 될 텐데 맨날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노력, 더 하자, 다시 하자, 잘해야 된다 맨날 말씀드리는 것이 죄송해요. 근데 제가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교육자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목자, 목녀님들, 우리 부소장님들, 팀장님들, 교사분들, 숨은 곳에서 섬기시는 모든 성도님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다는 점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세계 선교를 감당해야 하는 교회를 찾으신다면 우리 슈가럽 교회가 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적당히 해서는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의 계산법을 기억하고 최선을 다하고 모든 것을 내어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을 오해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이미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저 이미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근데 더 최선을 다하고 더 많은 거 드리라고 말하니 하나님 믿는 건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숟가락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짐을 더 얹어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짐을 덜어주시는 분입니다. 스스로 낮아지고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조차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인데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가까이 가기 위해 애를 쓰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계산법이 나의 계산법이 되도록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계산법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이 있을 때 비로소 살아낼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지도자들도 이러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정말 몸부림쳤던 그러한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상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자 하는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밥도 먹지 않고 필사적인 몸부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저는 제 자신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려는 이러한 필사적인 몸부림이 있나요? 우리가 지금 내가 손해보고 있는 건 아닌지, 저 사람이 손해보고 있는 건 아닌지, 이 결정에 나에게 이득인지 저 사람에게 이득인지 자꾸만 인간적인 계산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는 이런 필사적인 몸부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는 이런 필사적인 몸부림이 삶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계산법을 삶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신 분이 누구신가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왜? 무엇을 위해, 죄인인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나요? 자신의 몸을 찢으시면서 처절하게 죽는 것이 도대체 예수님에게 무슨 이득이 있나요? 예수님의 인생은 인간적으로 보면 그냥 손해보고 그냥 희생한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하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이 있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사랑이라는 것을 아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선택을 하셨던 겁니다. 자신의 목숨을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 기꺼이 내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40일 동안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금식하셨고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셨고, 특별한 결정 앞에서는 항상 철야 기도를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잡히시던 전날 밤에는 어떻게 기도하셨나요? 누가복음 23장 4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될 만큼 하나님 아버지께 몸부림치면서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나아가려는 몸부림이 있나요? 바로 그때 하나님의 계산법이 우리의 계산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고 사랑의 계산법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풍성한 열매들을 맺히게 되는 겁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라는 책을 쓴 케이리 데이비스가 있습니다. 사실 엄마라는 말을 들으면 연상되는 단어들이 바로 있죠. 사랑, 희생, 책임, 모성애. 이러한 단어들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누군가의 엄마가 되는 것은 절대로 쉽거나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케이리 데이비스는 스스로 무려 14명의 아이들을 입양하고 키우는 엄마가 되기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사실 케이리는 소위 말하는 엄친 딸이었습니다. 미국 테네시에서 자라고 부유한 가정 환경에 자동차에 멋진 남자친구의 학교에서 인기가 제일 많았던 정말 퀸카였다고 합니다.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그녀는 부모님에게 중대한 말을 하게 됩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기 전에 해외에서 봉사활동을 할 거예요. 그리고 3주간 우간다의 고아원에 머물게 되고
아름다운 자연과 순수한 사람들, 아낌없이 사랑을 주는 어린 아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결국 미국에 돌아온 케이리는 부모님을 설득하고 우간다에서 1년의 시간을 보내게 됐고요. 100명이 넘는 고아와 어린이들을 돌보던 케이리는 가족들에게 전혀 돌봄을 받지 못한 어린 아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애그네스, 메리, 스코비아 세 자매가 처음 입양한 자녀들입니다. 오갈 데 없는 아이들은 케이리가 엄마가 돼주기를 원했고 그날 이후로 그녀는 엄마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이 늘어날 때마다 케이리의 마음에는 기대감과 함께 두려운 마음도 든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하나님 앞에 그냥 몸부림치면서 기도했고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이런 사역들을 삶을 지금까지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책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복을 받았다.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섬기는 분이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분에 넘치는 복을 받았다. 우리 하나님은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을 높이 주시는 분이다. 주위 사람들을 향한 사랑은 내 스스로 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이 내게 넘치도록 부어주신 사랑에서 남들을 향한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누는 것이 나의 당연한 의무이다. 손에 쥐고 있었던 많은 것을 내려놓고 심지어는 가족들과 친구들 모두 내려놓고 낯선 우간다 땅으로 떠나는 케이리는 이 세상의 계산법으로 봤을 때는 정말 어리석을지도 모릅니다. 남에게 많이 주기 위해 왜 자신이 부족하게 살아야 되는지 누군가는 의문을 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러한 생각들에 대해 케이리는 오직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산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슈카로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소중했던 바나바와 사울을 내놓기를 원하셨던 이유도 결국 사랑 때문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움직이셨던 것입니다. 올해 저희는 예배를 시작하면서 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 표 혹시 아시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찾아오신 사랑, 찾아가는 사랑. 그리고 이 표에 우리가 처음 시작한 2025년에 1월 1일 날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의 열매가 바로 새생명 전도 축제입니다. 아직도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교회를 다니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없는 분들을 초대하는 이런 귀한 사역에 여러분 모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이 세상이 말하는 계산법과 다릅니다. 무엇이 다른가?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계산법은 스스로 높이려는 자를 낮추시고 스스로 낮추는 자를 높이십니다. 둘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에는 적당히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산법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계산법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이 있을 때 비로소 살아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슈카롭 가족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만 손해와 이익을 계산하게 되시나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와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셨기 때문에 높아지셨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으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손해 같아도 하나님은 스스로 낮아지는 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슈카롭 가족 여러분,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마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는 언제나 최선의 것을,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해 필사적인 몸부림칠 때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봤던 놀라운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계산법이 우리의 계산법이 되어서 놀라운 사랑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맺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 찬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영원한 신비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온 눈물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저야만 되고 승리하는
나의 삶에 맨날 나만 손해본다고 생각하셨나요? 왜 나만 낮아져야 되고 나만 희생해야 되고 왜 나만 사랑해야 되나고 느끼셨나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이 세상이 말하는 계산법과 다릅니다. 시간 기도할 때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던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대충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 하려고 했던 연약한 모습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는 몸부림이 없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사랑이 없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죽어야 살게 되는 예수님의 모본을 본받아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계산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을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에게 하나님의 계산법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눈에는 스스로 높아지고 스스로 인정받는 것이 성공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스스로 낮추는 자를 높이시고 자기 뜻을 내려놓는 자를 들어 쓰신다는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헤롯처럼 우시아처럼 스스로의 성취를 자랑하며 교만의 길을 걸어왔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적당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전심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귀한 일꾼이었지만 성령의 부르심 앞에 적당히 머물지 않고 즉시 순종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명의 자리에, 사역의 자리에 즉시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몸부림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지금도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시카로프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열의 하나를 감사의 예물을, 주일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온 삶이 주님 앞에 연락되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돌보심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위험사고 질병 가운데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들의 가정, 자녀, 생업,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온 마음 정성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저들의 가정, 범사,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